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본문으로 2022 새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명절 중에 제일 큰 명절은 당연히 설 명절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을 갖고 계획과 꿈을 세웁니다. 이미 우리는 2021년을 맞이했고 새 마음을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이제 우리 명절의 전통적인 순서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새해를 생각하는 이런 설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새 것을 참 좋아합니다만 정작 내가 새로워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시간적인 새로움 속에서 새로운 기분만 자꾸 느낍니다. 헬라어로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네오스라고 말합니다. 네오스적인 새로움은 금방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새로운 마스크를 딱 준비해서 오늘 주일이니까 새 마스크 딱 썼는데, 이 새 것이 이제 조금 쓰다 보면 침 냄새 나고 또 버려야지 됩니다. 이런 시간적 네오스적인 새로움, 내가 시간에 따라서 느끼는 새로움의 의미는 별것이 아닙니다.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적극적으로 본질적인 새로움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 자신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날이 중요한 것 아니라 새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2년 새 설날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시간적인 네오스적인 새로움에 마음 두지 마시고 본질적인 새로움, 카이노스적인 새로움을 구하면서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날로 새롭도다. 물론 우리 육신은 늘 후패해 갑니다. 저도 요즘 더 특별히 제 머리도 자꾸 휘어지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또 제가 예전에 없었던 습관들이 나와서, 옛날에는 제가 설교하면서 물을 마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목말라서 입이 바짝 타서 물을 마시는 것도 제가 육체적으로 새했다는 증거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내 육신이 새해가는구나 하고, 이제는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할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늘 새로운 새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갑니다. 2022년 설날을 맞았습니다. 시간적 네오스적인 새로움 속에서 우리의 본질이 새로워지는 카이노스적인 새로움으로 새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2022년 설날을 맞아서 새 사람으로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기를 결단합시다.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 뭔 줄 아세요? 선택의 특권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주권을 다 가졌는데 우리를 죄 짓지 말게 하고 우리를 붙잡아서 강력하게 이끌어가면 되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선택의 조건을 줬느냐, 왜 선악과를 주어서 유혹을 받게 했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로봇가 되면 좋겠습니까?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그야말로 아무 의지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짐승도 선택권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권 중에 하나, 자기 인생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천편일률적인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선택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최선의 것, 차선의 것, 차차선의 것,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여러분이 새 것의 삶을 살고 새 사람을 있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선택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구습을 답습하며 유혹을 따라 살지 말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선택해라. 여러분이 언제나 구습을 따라서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늘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심령에 새롭게 되는 은혜를 선택하고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선택의 조건은 뭡니까? 욕심을 따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고 의와 진리를 따라 살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탐욕을 가지고 치우친 선택을 하지 말고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진리의 길인지를 생각하고 바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가시적인 것을 중심으로 선택하지 말고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것,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죠.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면 결혼을 할 때도 눈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한 사람은 외모만 보든지 어떤 조건만 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선택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내면을 살펴보고 그 심령이 깊은 곳을 헤아려 보지 않습니까? 모든 범사에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올바른 선택의 축복이 2022년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되는 대로,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보다 더 깊은 안목을 가지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선택의 아름다운 걸음을 옮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 밀어넣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선택하라고 선택의 조건을 내거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2022년에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선택을 잘해야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내놓고 그들이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자꾸 복 달라고 그러는데 이미 복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복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딱 뜨고 일어나면 이미 우리 세상은 천지만물이 여전히 신선하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혜로운 선택으로 어떻게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내가 욕심이 나도 절제하면서 자연적인 것을 섭취하기를 좋아하고 그래 살아가면 건강할 텐데 인스턴트 식품 선택하고 그 다음에 몸을 상하게 하는 여러 가지 술이나 나를 충동질해주는 그런 쾌락을 위한 것들을 선택하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건 영적인 것을 떠나서 육신의 삶에도 내가 복과 저주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입맛이 좀 안 맞고 좀 먹기에 거칠어도 자연적이고 신선한 것을 좋아서 먹는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입에 좋은 것만 달려서 튀기고 또 인스턴트로 만든 것들 자극하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연히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육신의 삶의 선택이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삶에도 선택이 중요한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면 네 앞에 복과 저주가 따로 있지 않다. 네가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동심으로 바른 선택을 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중심으로 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기를 결단합시다. 성령께 기도합시다.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쭉 나열해 주신 선택의 조건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2022년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이 이제 새해를 지나서 설날을 이 기점으로 이제 새로운 새해에 대한 설계는 설날을 지나면 다시 또 새로운 날을 계획하는 시간적인 새로움은 매일매일 주어지지만 새해라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새해 설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십니까?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으신 겁니다. 내가 뭘 선택하느냐? 이건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2022년 새 사람의 선택을 하며 삽시다. 그래서 2022년 설날을 맞아 새 사람으로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기를 결단합시다. 따라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합시다. 두 번째, 2022년 새날을 맞아 새 사람으로서 새롭게 된 심령으로 살기를 결단합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사람입니까?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나 생각이 없이 내가 생각 없이 말을 했어. 내가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했어. 정말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할 때가 참 많잖아요. 이거 극히 조심해야 할 일이죠.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됩니다. 기분대로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매사에 고민하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막 골똘하게 생각이 많아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지 말고 항상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가지고 어떻게 건전하고 생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태폐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좋지 못한 욕심의 생각을 버리고 언제나 주여 내가 건전한 생각, 생산적인 생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건전하고 생산적인 생각이 뭡니까? 내 뜻을 중심으로 살면요 자연히 내가 건전하지 못하고 비생산적인 것에 가기 쉽어요. 왜? 내가 탐욕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우리는 의와 진리를 따라 살면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생각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항상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나를 늘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걸음 하나하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치고 날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 늘 새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며 사십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2020년 새해에도 어려운 일이 옵니다. 힘든 일이 옵니다. 때로는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갖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려운 일이 오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큰일 났다, 이 문제를 네가 이길 수 없다, 이런 마음을 넣어줍니다. 이건 부정적인 생각이죠. 긍정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것이다.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분명히 피할 길이 있다. 도울 사람이 나타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해야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을 놓고 베드로는 잠깐 고난을 당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로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그가 당한 고난은 엄청난 것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핍박도 받았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을 잠깐 고난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이제 오미크론이 나타나고 이제 또다시 슈퍼 오미크론이 온다고 얘기합니다만 이런 고난의 역사는 잠깐 지나가고 따라합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새로운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잠시만이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탐욕을 버리고 섬기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면서 바울처럼 의와 진리를 쫓아가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현재 내가 무엇을 이루었든지 내가 어떤 것을 성취했든지 이건 다 뒤로 하고 나는 오직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선의 사님이 위해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2022년 설날을 맞아 새 사람으로서 새롭게 된 심령으로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영원을 사모하며 바울처럼 표대를 세우고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2022년 설날을 맞아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지혜롭게 살기를 결단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법칙은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사모하며 삽시다. 현실의 급급에서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늘 앞을 내다보면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자연의 순리를 따라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자연의 순리가 있죠. 자연의 순리 중에 가장 귀한 법칙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축복받기 원하고 여러분이 응답이 받기 원하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과 저주를 눈앞에 나누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저 앞에 충성하고 순리를 따라 살면 신문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행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쾌락을 즐거워하면서 잘 살기를 원하는, 그것은 여러분 자연의 법칙에서도 신문대로 거둔다고 하면 콩 심은데 콩나지 팥납니까? 여러분이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자연의 법칙을 어기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면 보이지 않는 사랑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합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선하고 착한 마음을 먹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 악을 계획하면 얼굴부터 이상한 얼굴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법칙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덮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이 나타나면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나타나면 누가 싫어합니까? 근데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마귀를 따라서 분쟁을 일으키고 말을 잘못 전해서 사람들끼리 싸움을 일어나게 만들고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라 사랑의 법칙을 따라 이해하고 관용을 용서하면서 깊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의 법칙은 이해하는 법칙이에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지혜를 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것의 열쇠는 지혜에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신다. 이걸 생각하고 유혹의 욕심을 쫓는 미련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면요 지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행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곤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런 짓을 했지? 저 정도의 사람이 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지? 왜 세금을 포탈했지? 왜 그 더러운 돈을 만났지? 모르면 사람이 왜 그런 일에 손을 댑니까? 바보입니까? 눈이 멀어요. 왜? 욕심을 쫓는 미련이 그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열려져요.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응용을 하며 삽니다. 모든 것을 응용하며 삽니다. 내 삶에 꼭 무엇이 딱 내 앞에 주어져야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좋지 못한 것도 응용할 수 있어야지 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나를 돕는 사람으로 내가 그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것은 싫어요. 이것은 물리쳐 주세요. 이 사람은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환경이니까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조건이니까 감사하고, 내 주변에 주신 사람이니까 감사해서 응용해서, 이거 다 축복의 조건이라 생각하고 응용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내가 좋지 않은 것 다 던져버리고 제껴버리는 사람은 마귀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다 비빔밥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어때요? 창의력, 아까도 말했죠. 아이디어를 구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열린 길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지혜를 주시리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안 되는 게 없는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신다고 믿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당장 주어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미래를 준비하며 삽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영혼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사는데, 그 영혼 속에 내 앞날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믿는 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그 급에 살지 말고 여러분 2022년인데도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뭔가 뭐 특별한 게 아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2022년 설날을 맞아서 새 사람으로서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순리를 따라서 사랑의 법칙을 실천하며 유혹의 욕심을 버리고 응용의 창의력을 구하며 항상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따라 지혜롭게 살기를 결단합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22년 설날을 맞아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구습을 버리고 의와 진리를 선택하며 따르는 삶을 삽시다. 시간을 따라 느끼는 네오스적 새로움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본질적으로 새롭게 되는 카이노스적 새로움으로 새 사람 되어 삽시다. 범사의 새로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 영혼을 사모해 삶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자연의 순리를 따라 사랑의 법칙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쫓는 미련을 버리고 지혜로운 응용력과 창의력을 구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 살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칭찬을 듣는 안디옥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2022년 여러분에게 붙은 별명 2022 새 사람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간적 네오스적인 새로움은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새로움은 하나님에게 주는 선물, 축복입니다. 카이노스적인 새로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 삽시다. 큰 소리로 구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